찬송가 45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식의 시작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지혜의 목표가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 줄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셔서 참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또 우리를 향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귀하게 여기고 잘 읽고 깊이 생각해서 잘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키며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완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어져서 우리의 존재 자체로 지혜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찾으며 구하며 하나님 나라만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늘 밝게 하시며 우리의 표태가 되신 주님이 선명하게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저희의 삶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의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입니다. 잠언 2장. 여러분, 잠언 2장이 오늘 중간에 몇 절까지 읽지요? 15절까지입니까? 제가 잘못 보고 나왔네요. 몇 절까지요? 15절까지입니까? 15절까지만 읽을 텐데요. 전체가 22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잠언 2장이 여러분 그 히브리 성경의 히브리 말의 그 알파벳이 22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22자의 첫 자를 1절에는 1절 그 첫 자, 그러니까 뭐 알렙, 우리로 치면 영어로 치면 A 이렇게요. 2절은 B, 3절은 C 이렇게 시작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것을 이제 알파벳, 그냥 우리가 말하기 쉽게 알파벳 C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이렇게 C로 이렇게 만들어서 기록을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이제 운율이 있으니까 노래하기가 좋으니까요.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알파벳 C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요. 그래서 이렇게 22절까지 이렇게 됐다는 말은 원문에 보면은 그렇게 1절 한 절 한 절이 다 이렇게 좀 운율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운율을 뭐 이렇게 맞추기가 좀 이제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아주 그 운율이 있게, 그러니까 자수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가 이게 보통 이런 그 전반부고, 또 12절부터, 그러니까 4절, 4절, 3절, 4절, 4절, 3절 이렇게 해서 22자인데 그 15절까지로 되어 있네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이게 그 운율 있는 시로 기록되어졌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조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이렇게 한번 먼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여기까지네요.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리라.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 번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만 드리면요,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보면은 각 절마다 여러분 그 나오는 동사 있지 않습니까? 다시 저와 읽으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그리고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2절에는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서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 지혜를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나오는 8개의 동사가 전부 어떤 이런 찾는 것, 구하는 것,
그 구하는 것의 대상이 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나의 말, 나의 계명, 지혜, 지식, 명철, 그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지혜가 바로 우리를 공의롭게 또 정의롭게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 백성처럼 사는 그 길, 그 지혜가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지혜의 근본이 그러니까 이 지혜의 이 시작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혜의 목표라고 그럴까요?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 목표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작이 되고 목적이 되는 것이 지혜거든요. 근데 그 지혜는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어떤 지식이냐면요, 이제 보통 우리가 관계적인 지식으로, 이게 인격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관계적인 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어떻게 얼마나 화답하느냐,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두느냐, 그래서 화답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역사한다고 그럴까요? 맺어진다고 그럴까요?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지식을 이런 관계적인 지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지혜가, 여기서 나오는 지혜는 관계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이 반응하고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죽은 지식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지식은 있는데 지혜는 지식은 없는데 지혜는 있다 이럴 때는 이 지식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관계적인 이런 지식으로 우리는 보통 알고 있지 않은데,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지식은 왜 지혜하고 같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지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관계 가운데서 맺어진 지식이기 때문에 내나 지혜하고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지혜와 지식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은 찾아서 얻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찾는다고요? 4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은을 구하는 같이 그것을 찾고 구하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은과 보배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막 이렇게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찾고 구하면은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거나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어제 이제 말씀에서 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 나라 사람들이 은을 구하고 보배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소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식, 지혜를 추구하고 구해야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얼마 전에도 출애굽기 묵상하면서 그 15장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요즘 정말 가만히 있도록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를 가만히 있게 만들지 않습니까? 깨닫는 것이 뭡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어제도 사랑하는 우리 한 형제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요, 물론 지금 교회 출석하는 분 아닌데 정말 이 남성교회에서 깨달은 이런 그 신앙을 이렇게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실천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그래서 꼭 그 어떤 장소에 나가지 않아도 내가 어떤 또 그룹에 안에 있을 때만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누리는 참 좋은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나와요. 그런데 자꾸 게을러지고 나태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그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그러면 앞뒤가 잘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거든요. 이게 우리 이런 것을 우리의 연약성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렇게 딱 되니까 더 구원이 역사에서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가만히, 정말 성경이 말하는 가만히 있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다는 말은
이런 보배를 구하고 은을 구하고 세상 것이 나를 지켜줄 줄 알고 그거 구하는 그것을 스톱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바로 지혜를 찾듯이 보배를 찾듯이 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구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는 이것을 그분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께서 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율법에 한 점도 이렇게 없이 다 완전케 온전케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이 지혜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그 지혜, 가장 완전한 온전하신 지혜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그 지혜를 찾고 구하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하는 나라는 가나안 땅에서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과 꿀을 많이, 근데 사실 그 땅이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데도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그곳에 성전이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5절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어떻게 하면요, 찾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if 영어로는 if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말로는 뭐라 해야 되죠? 가정절이죠. 너희가 그것을 그렇게 찾으면은 그러면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혜를 찾지 않으면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을 나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조금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나와 일어나서 공동체와 같이 하면은 또 성경을 읽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이렇게 찾고 구하고 그러면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이 알게 된다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이게 이제 이 평행구입니다. 다 이게 앞에 거 뒤에 거 하고가 말은 다르고 다른 단어지만은 다른 문장이지만은 같은 뜻을 얘기하는 평행구. 계속 말씀은 이게 히브리 원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또 7절 보시면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정의가 나오지요.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이 땅에서 정말 참으로 안전하게 그렇게 부족함 없이 살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성도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은과 세상의 보화가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지 못한다. 여러 번 말씀드린데요, 그것을 압축적으로 말씀한 것이 어제 말씀이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그래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찾고, 이것이 참 지혜니까 지혜를 찾고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 바로 지혜인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가 전반부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 8절까지는 1, 2, 3, 4, 5, 6, 7, 8 이렇게 4절씩, 그리고 이제 90, 11 이렇게 이제 이게 또 한 이런 뭐라고 그러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읽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9절입니다. 그런저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여기 공의와 정의와 정직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가 주일날 어제가 아니군요. 그저께 주일날 살펴본 대로 어떻게 해요? 주일날 살펴본 대로
공의롭게, 지혜롭게, 공의롭게, 토요일이거든요. 1장 1절 2절입니다.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우리를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게 하려고, 그렇게 행할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훈계고 교훈이다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런 지혜롭게 사는 것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곧 모든 선한 길, 그것이 선한 길이고 착한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정직의 길이고 정의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왜 그러냐면 다 내 욕심,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서, 지금도 보십시오. 나라에 무슨 세상 나라는 정책이나 뭐 이런 걸 다 결정하는 것은 다 손들어서 사람들의 욕망을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민주주의 아닙니다. 그 구성 멤버인 우리들이 그냥 손들어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법이신 이 지혜가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그 지혜에 맞추어서, 그래서 지혜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각각 권리를 주장해서, 그래서 그 권리를 주장하는 자들끼리 경쟁하고 괴로워서 이긴 사람, 힘 있는 사람의 권리가 이렇게 주장되어지는 민주주의가 성경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늘 오해를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수가 찬성하면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자꾸 오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를 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차라리 성경 이해는 옛날 왕조 시대 때가 이때가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으니까 아마 이런 왕정 시대 때에 이럴 때에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는 제가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조금 이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9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한 길을 깨달으라. 10절 보십시오. 곧 이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이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고. 사람이 즐거우니까 그것을 하지, 뭐 싫은 일은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일이 즐거운 일이지 이게 막 부담되고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지혜를 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것은 부담스럽고, 이제 부담스러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혜가 나를 정말 안전하게 하고, 정말 그 지혜가 나를 보호하고 나에게 영원한 행복이 되고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것을 구하고 그렇게 사는 데는 부담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게 되느냐? 우리의 자세다. 그걸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소위 교회생활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세월 갈수록 내나 그 자리입니다. 내나 성격도 그대로고 성질도 그대로고 생각하는 것도 그대로고 살아가는 법도 그대로고 어떤 일에 대처하는 것도 그대로고. 여러분 10년 믿고 20년 믿고 이제 나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생각이, 가치관이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를 구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세상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건 뭐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지혜의 교훈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설교자들도 목사들도 그런 백성들의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게 맞추는 것이요. 그죠? 그러면 서로 좋죠. 서로 좋지만은 그곳에 정말 지혜의 역사가, 지혜의 이런 즐거움이 있을 수는 없겠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9절, 10절 다시 보시면요. 곧 그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고 그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그런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그래서 이제 10절 말씀은요, 바로 이 지혜를 구하고 그러면 그 지혜가 완전히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체화된다는 것이죠. 내면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까지요? 우리의 그냥 존재, 이렇게 존재 자체 이렇게 표현이 안 되는데요. 그냥 우리 자체로서 그냥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자유거든요. 그래서 꼭 뭘 어떻게 하고 이렇게 아니고, 이
이 존재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죠. 천국을 구하면서 사라지는 아주 자유로운, 이제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지혜의 사람을 보고 마음대로 하는구나,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구나,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해도 되는구나. 처음 믿는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도록 또 이 완숙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지혜는 계속해서 찾고 구하고,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날에 갈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인 것을 우리 오래된 신자들이 이제 그것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이런 이제 오래된 이런 노인들이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런 중직자들이 이렇게 지혜를 찾는 모습, 그런 구체적인 모습 중에 가장 드러나는 것이 이런 아침 시간,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드리는, 그래서 무슨 새벽 기도를 하면은 무슨 재단에 뭐 이렇게 공도가 쌓여가지고 무슨 복을 받고 그런 거 아닌 것은,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거라고 그러면은 막 전부 다 나오죠. 막 그렇게 쌓은 걸 가지고 복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 하면은 막 새벽에 얼마나 그죠? 그래서 무슨 특별 새벽 기도 이래 하면은 무슨 그 집이 먼 사람은 집 근처에 호텔을 얻어놓고 거기서 한 달 동안 40 소위 말하는 특별 새벽 기도 때는 그렇게 한다.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이 오래된 신자들은 존재 자체가 지혜를 구하면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온몸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이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가 바로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까 그분을 경외하는 이런 꼭 아침에 나가야만 경외입니까? 내가 삶에서 경외지. 오늘 또 말이 길어졌네, 그죠? 그래서 삶에서 잘 경외가 되면은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움직이지 못해도 나태해진 거나 게을러지지 않아야죠. 더 은혜가 충만해져야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친밀한 교제를 구하는 삶이 여러분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이나 또 오래된 신자들에게는 당연히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예수 믿고 좀 은혜 받고 하면 막 새벽이고 막 여호와 하나님 구하는 것 같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지혜를 구하고 지혜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날이 갈수록 막 더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열심으로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보면은요, 야, 어차피 나도 젊을 때 그랬다, 나도 옛날에 그랬다, 너무 그렇게 유난 떨지 마라. 이게 교회 안에서 진리에 대한 핍박이거든요. 여러분, 진리에 대한 핍박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더 심해요. 교회 안에 더 있다니까요. 이제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진리로 살아가는 삶은 아니나 밖이나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즐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계속 지혜를 추구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지혜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보면요,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그 지혜가 우리를 건져냅니다. 이 사탄의 이런 정말 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사탄이 이런 그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있는 죄의 통치 가운데서,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이 어둠의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서 어두운 길로 행하고, 죄의 길이죠. 이게 은유입니다. 죄에 대한 은유가 어두움이거든요. 그래서 행악하는 것을 기뻐하고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한다.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지혜를 추구하지 않으면은 행악하기를 기뻐하고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는 그런 무리 가운데 유혹을 받고 그들과 함께 길을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제 말씀에 내 아들아, 그런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 네 발을 거기에서는 금하라. 절대로 그들과 함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한 것이 그제 주일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월요일과 토요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죠. 14절,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는 그들이다. 그래서 15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체화되도록
그렇게 천국을 추구하고 구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묵상하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즐거움이 되도록 참 즐거움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